지난 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런 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어서 편지를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는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편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비록 7교회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망가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22장까지 긴 내용인데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말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읽을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첫 글자부터 쭉 읽는 사람은 책 읽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목차를 펼쳐보고 목차를 몇 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가 머리에 딱 잡혀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그 책을 읽어보는 사람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어떤 건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붙잡는 거거든요. 자, 보통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을 맨 앞에 이야기를 잘 합니다. 아니면 끝에 말하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글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이 책의 핵심이 결국 이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밝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어졌던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부터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에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에 갖다 붙이는 거, 없는 거 갖다 붙이는 사람은 이 예언에 나오는 재앙을 그에게 갖다 붙일 거고, 이 말씀에 자기 멋대로 빼버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데서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더하는 자에게 더해주고 빼는 자를 빼버릴 것이다. 이 말씀에 덧붙이는 사람은 이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덧붙을 것이고, 이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아주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심오하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걸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말세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비롯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여 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세기 때문이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의 때도 가까이 와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시간, 더 이상 이 땅에 생존해 있을 수 없는 그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두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 아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모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권세를 장악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여와 야가 아주 총선에 이겨보려고 막 하는데, 그죠? 총선에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의 주체자가 누구냐?
누가 주는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 계시의 이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도 있겠고, 이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그런 뜻도 있겠고,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 계시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다. 그런 뜻도 있겠고, 이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들이 다 이 계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온갖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7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좁게는 요한계시록, 넓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지만 총체적으로는 이 역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의 주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순서가 반대로 된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낮아지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높아지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의미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구약의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레위기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고, 이사야도 시편도 모든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뭔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 그분을 예수라고 말하죠. 근데 그분이 또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 선지자는 지식, 지혜가 온전한 사람, 왕은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신분,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우는 그 역사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제2의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이것을 위해서 준 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신구약 전체고,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입니다. 모든 역사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시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목적으로 기록됐고 신구약 성경이 다 그 목적으로 기록됐고 지금 역사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 역사들이 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이게 확산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가 지금 차단이 되고 성도의 교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든 역사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길러가기 위한 과정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이 3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고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러니까 이 복이 있는 게 이겁니까? 복이 있는 게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는 이게 복이 있는 겁니까? 따지고 싶은 또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의문이 생기고 항변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이 말씀 배우려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배도 버리고, 부친도 두고, 자기 고기잡이 영업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돈 때문에 따랐던 것도 아니고, 권력 잡아보려고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꿀송이 같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잠시 위기도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실 때 도망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고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제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살리등등한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기도 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믿기도 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옵니다. 큰 핍박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고 야고보가 칼에 죽고 나중에는 베드로는 이 로마 대박해 때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배교자들이 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살아남겠는가 의문이 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차례대로 순교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베드로 다 순교하고 자기만 살아남았어. 다 순교하고 자기만. 왜 순교했느냐?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동료들이 순교했고 자기도 이제 마지막 이제 90노인이 돼가지고 반모섬에 이제 기양을 나가지고 교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주일날 환상 가운데 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첫마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래 말씀합니다. 정말 못된 마음 먹으면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이래놓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복이다. 끝까지 살아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없으면 이게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총선에 승리하는 자가 복이고, 그죠? 이 경제 불황에 머리 잘 굴려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이 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신다 했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 것이고, 그죠? 그날에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이 말씀대로 심판하셔서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재산도 뺏기고 순교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그냥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게 복이고 듣는 자들이 복이고 이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복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사회의 모든 걸 장악해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사는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로 말했고 듣는 자들 복수로 말했는데 아마 성경학자들이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대체로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 한 권씩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성경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책이 하도 많았어요. 예수 믿고 처음 산 성경책, 결혼할 때 산 성경책, 군에 갈 때 산 성경책, 또 목회하면서 산 성경책이 왜 그래 많은지. 이렇게 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가죽,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하나 기록하려면 양이 몇 마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양을 죽여서 가죽을 펼쳐가지고 거기다 쓰는데 양가죽을 입고 뭐 수십 마리, 제 생각에 수십 마리는 잡아서 양가죽을 이어야 마태복음 하나 쓸걸요. 양 수십 마리를 사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양피지로 만들어서 필사자들이 한 장 한 장 써가지고 성경을 만든다면 마태복음 한 권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그죠? 신구약 성경 다 합치면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그걸 누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당시만 해도 회당에 모이면 한 사람이 성경 두루마리 사본을 꺼내서 읽으면 사람들이 듣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그거를 낭독을 했겠죠. 낭독을 하고 그러면 회중들이 듣고, 그죠? 다 낭독하고 다 듣고 나면 또 그거를 다른 교회에 그 두루마리를 주면 그 두루마리를 또 다른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고 듣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것은 지키려고 읽는 거고 듣는 것도 지키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키는 자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7교회 이야기만 해도
그죠? 사단의 위가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이세벨이 있는 데도 있고, 니고달라 당이 있는 데도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온갖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 이긴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완전 전쟁같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끝날 때 이 말씀에서 뭔가 자기 멋대로 막 덧붙이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한 재앙이 그에게 다 덧붙을 것이고 자기 멋대로 이 말씀에 빼고 싶은 거 다 빼버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버리는 사람들,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빼버릴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지만 반드시 이 교회는 승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쉽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교회들이 잠시 부흥하는 듯 했으나 또 많은 핍박들이 왔는데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걸 어렵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만들어야 읽고 이런 뜻이네 하고 순종해서 살 거 아닙니까? 저 시장판에 있는 군고구마 장사도 읽어보면 이런 뜻이네, 그죠? 구두닦이 소년도 읽어보면 이거 이런 뜻이네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건데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기록한 게 아니고 이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풀빨 장사도 읽어보면 알고 수박 장사도 읽어보면 채소 장사도 리아크 끄는 사람도 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도록 기록된 겁니다. 이게 모르도록 기록된 게 아니고 쉽잖아요.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교회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대로 지켜 사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게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고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세상의 승리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이 역사들이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훈련되고 연습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온전한 예수님 닮은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런 훈련을 하도록 주신 세상의 모든 승리 역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은 간단하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배당에 못 오는 사람도 집에서 지금 아무런 장비 없이 자기 손에 있는 스마트폰만 누르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참 희한하고도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책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일반인들은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제들이나 그렇게
글을 알았지 누가 일반인들이 글을 알고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북한에 성경 가지는 게 소원이.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에 방문했는데 누군가가 몰래 와서 선생님 저 갖고 있는 거 성경 아닙니까? 놔주세요.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당신한테 주면 당신이 이때 목숨 잃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세요. 성경 한 권 갖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공산화 될 때 뭐 갑자기 이렇게 된 일들이라 뭐 성경책 없이 옛날에 기억한 것들을 적어서 암송한 구절들을 돌리기도 하고, 그죠? 감옥 속에서 돌려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중국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떤 선교사들은 뭐 100만 권을 바다로 수운해갖고, 성경을 중국에 전하기도 했고, 제가 2001년도인가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교회에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성경 산다고. 교회 본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성경책 하나, 그것도 귀한 거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번에 우리가 조금은 느꼈죠. 코로나 사태로. 그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우리가 좀 느꼈죠. 중요한 건 이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쉬운 설교를 하냐?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입니다. 뭐 별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황이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가진 계시다. 이 모든 말씀과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 사람 만드는 이 말씀이고 이 역사니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결국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힘 다해서 여기에 힘씁시다. 여기에.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대로 사는 이 일에 우리 생명을 다 바쳐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있습니까? 얼마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대로 사는 사람, 누가 뭐래도 이대로 사는 사람, 조금도 가감 없이 덧붙이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할 만큼 이 말씀대로 이대로 지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은 생에 있는 힘 다 기울여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